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어제까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남아 있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어느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근데 오늘은 왜 애굽 땅에 가면 안 됐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애굽 땅에 가서 살면 안 되는지.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 땅에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애굽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에 가면 오늘 말씀처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분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임을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 못 가게 한 거예요. 예. 애굽 땅에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분명히 그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이들은 다 각기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안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해서 애굽으로 가는 애굽의 풍요 때문에 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포커스였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 이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었어요.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들은 결국은 애굽에 가고 결국엔 오늘 8절에 아까 읽었던 모습처럼 이들은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거기는 가지 마. 근데 거기 가고 안 가고 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곳에 가면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기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 나를 가지 못하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우리는 그곳에 가서 결국은 죄 속에서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는 것을 어디가 제일 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면 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세요. 그렇죠. 4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미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옛날에 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에게 넘어가지 마. 근데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너희를 쳤는지 기억을 못하느냐, 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목해야 되는지 너희는 기억 못하느냐. 그게 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래도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는 좀 나은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렇죠? 우상을 많이 몰아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것이 반성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만 않으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건방증이에요. 건방증. 정말 건방증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9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모든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는 거죠. 잊었느냐.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악행이 뭐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악행들, 왕들, 뭐 왕비들, 뭐 너희 아내들, 예? 이들이 저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악행을 벌써 잊었냐는 거죠. 그 악행 때문에 이 고생하고 그 악행 때문에 고생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서 너희는 또 우상을 숭배하니. 예, 하나님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쇼트 메모리인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아시고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네, 기억을 잊어버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기억력이 없는 사람처럼. 근데 실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옳다고 굳이 애굽에 왔잖아요. 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라직이 옳다라고 굳이 애굽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들 곳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곳을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내가 대단해서 뭐 이렇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그래요.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라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엔 복된 길이고 반대는 저주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뜻이 맞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이 있는 곳에 가서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